자, 요한복음 18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3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즉 이것들을 말씀하시고인데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계속 길게 하셨던 바로 그 말씀들을 하시고 난 후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라고 표현해요. 자, 주님께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는데 그곳에 뭐가 있어요? 동산이 있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도 조금 이제 신학적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동산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만 나와요. 흥미롭죠? 신약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에서 딱 4번 나오는데 이 18장부터 이제 20장 사이에만 나와요. 근데 이 동산하면, 자 여러분, 성경에서 동산하면 어떤 동산이 떠오르세요?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은 의도하셨어요. 1.1획도 여러분 성경은 변함이 없죠? 히브리어가 마침 전과 선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이 모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굳이 동산한 단어를 요한복음 안에서만 채택하게 하신 또 의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동산하면 떠오르게 되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어떻게 하셨죠? 추방하셨죠. 추방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을 누가 지키게 했냐면 그룹들과 또 두루 도는 불칼이라고 표현해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그러면 두루 도는 불칼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불이 도는 거예요. 불이 도는 거예요. 불이 계속 운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룹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 그쪽으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일까요? 자, 예루살렘 나왔고, 자, 또 예루살렘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 자, 또 에덴의 위치. 천국 좋아요. 에덴의 위치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다 견해가 다르고 일치되기가 어려워요. 정확히 어느 위치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에덴으로 가는 길을 그룹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지켜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데, 지금 그것을 누가 와서 회복시키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동산으로 가는데, 이 동산은 그럼 어떤 동산을 가리킬까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 다시 어디로 가는 거냐면 감람산. 근데 그 감람산의 서쪽에 바로 이 겟셋만의 동산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산은 바로 겟셋만의 동산을 가리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그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인류, 그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그 여정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와. 이 지형도 예언적이에요. 예루살렘 고도가 높다 했잖아요. 예루살렘 높은 곳에 내려와요. 그리고 다시 감람산으로 올라가요. 이 여정이에요. 흥미롭죠. 근데 또 더 흥미로운 것은, 그러니까 단어 하나도 그냥 우연히 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겟셋마네라는 단어. 겟셋마네. 예전에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 겟셋마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람산은요, 올리브산이라고 하죠. 올리브 기름을 의미하잖아요. 감람산 안에 기름. 그러면 여러분, 올리브 좋아하세요? 여러분, 기름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될까요? 기름은 으깨져서 나옵니다. 맞죠? 기름이 짜여지는 거예요.
기름 물론 저도 기름이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머리만 했지 손으로 쓸면 기름이 장난식으로 아이들하고 얘기하는 기름 제 몸엔 기름이 많지만 여러분 이 기름자름 틀이라는 의미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결국 성령님의 기름 부음 여러분 결국 기름 부음에는 대가 지불이 있어요.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기름 부음에는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걸 하면 좋겠네. 한 번 더 할게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기름 부음에는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누가 으깨져야 돼요? 당신이 너 감사합니다. 뭔가 장난이 잘 맞네. 당신이 죽어야 돼. 당신이 자 죽어야 돼가 아니라 누가 죽어야 된다? 누가 죽어야 된다 일단? 뭐라고? 이야 여러분 이런 아버지 보셨어요? 올소이다 나오죠. 보통 같으면 나한테 그래 막 이렇게 화가 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올소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많은 아버지들을 품으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내가 으깨지는 거예요. 내가 으깨지는 거. 지금 십자가 여정을 가고 있죠. 네. 자, 이런 다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너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걸 볼 수 있고 에덴 동산, 즉 하나님과 단절된 교제가 이제 시작될 뿐만 아니라 에덴의 이름의 뜻은 에덴은 기쁨이라고 하죠. 비로소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동산에 있는데 흥미롭게 1절에 이 어구가 반복돼요. 어떤 어구냐?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과 함께.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직접 자기의 삶으로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 여정을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굳이 혼자 가셔도 되지만 누굴 꼭 데려가요? 제자들 일부러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에 특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 가셔가지고 제자들 데리고 가시죠. 그 주님이 기도를 하시거든. 얘들아 너는 여기서 기도해. 나 조금 저쪽에서 기도하고 있을게 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주님 진짜 진지하게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건지시옵소서. 그런 아버지 형태로 되기를 원하다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생각나가지고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얘들아 깨워서 기도 좀 하면 안 되냐?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너희는 자고 있구나. 다시 또 주님 기도하라고.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오. 또 기도하다가 또 제일 가요. 또 자냐?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걸 몇 번 반복하실까요? 왜요? 그 생각 해보셨어요? 아니 보통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뭐 기도를 1시간밖에 못 하시나? 우리 주님 그냥 가셔가지고 거기서 그냥 계속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맞죠? 거기서 계속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요? 3번을. 왜요? 왜? 왜 자꾸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보러 오시지? 왜 자꾸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보러 오실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한번 주님은 분명히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수도 있고 날 새도록 기도하실 수도 있는데 주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3번이나 기도 중간에 어떻게 보면 흐름이 끊길 수도 있는데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찾아오고 왜일까요? 묵상해 보십시다. 왜일까요?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왜일까요? 주님의 마음에는 계속 제자들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에는 계속 제자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 누군가가 내 곁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 있으시죠? 없으신가 보네요. 누가 내 아픔을 같이 좀 공감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럴 때가 있으실 건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뭐냐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그 감정을 공유하고 싶고 제자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 뭐하고 있습니까? 네, 자고 있었죠. 네.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 유다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눠주신 떡을 받고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 떡을 받기만 하고 먹진 않았죠. 떡을 받고 바로 밤에 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과 함께는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을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와, 데리고 온 사람들을 보세요. 기본적으로 일단 누굴 데려왔어요? 군대를 데려. 여기 군대는요, 로마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네, 로마 군대. 누구 잡으려고? 유다는 예수님과 3년여 시간 동안 먹고 자고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을 다 봐왔던 자입니다. 재정의 기적도 많이 봐왔을 거예요. 유다가 헌금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 유다가 예수님 잡으려고 군대를 왜 데려왔을까 생각해 보면 약간 긴장을 한 것일 수도 있고, 자기 혼자 가면 못 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로마의 군대를 데려와. 로마 군대. 그리고 또 누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 이게 뭐냐면은 군인은 아닌데 사병이라고 있죠. 사병.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 길르는 사병들을 데리고 또 뭐를 가져갑니까? 등과 횃불. 이제 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밤에. 네. 유다가 그러니까 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유다가 밖에 나간 것도 밤의 시간 예수님을 떠났는데 밤의 시간 예수님을 잡으러 등과 횃불, 그 다음에 무기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 가룟 유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습니다.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늘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이걸 강력하게 선언해요. 배도에 대해서 경계하는.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유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자, 이렇게 한번 합시다. 제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거 예수님이 힘들 때 자기가 지금 마음을 토로하고 괴롭게 기도하는데 누가 내 옆에 있어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 누군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지금 누군가가 힘들어 보일 때 함께 서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조차도 제자들과 함께 그분은 그냥 혼자 다이렉트로 기도하시면 되는데 기도하다가 얘네들 뭐하지? 쟤들도 같이 있는 게 나 지금 힘든데 쟤네 좀 뭐하지? 자고 있네. 일부러 깨워. 자고 있는 놔둬서 깨워놓고 좀 건드려 놓고 또 가서 기도하는데 또 기도 아버지 앞에 안 되는데 하면서 기도하고 막 쟤들 뭐하지? 또 자고 있네. 가가지고 주님이 또 다시 주님의 마음. 할렐루야. 지체 가운데 혹시 여러분 힘들어 보이는 지체가 있다면 여러분 그 지체를 더 기도해 주시고 말도 한마디 더 걸어 주시고 더 축복하시고 약한 자와 함께 서고,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우리 모든 영광님의 지체를 내시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아멘.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자, 옆에 분들이 인사합시다.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어제 제가 청년부 연합수련회 갔는데 한 40여 명 청년들이 있다 했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데 그냥 항상 그런 것 같아. 제가 웃기려고 하면 웃기질 않아. 억지로 웃기려고 뭘 준비하면 하나도 안 웃겨. 근데 그냥 해야 웃겨.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2시간 원래 반 예정이었는데 거의 3시간 가까이를 40명의 청년들과 나눴는데 처음 시작부터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좀 눈물 바다가 되고 아이들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주셨어요. 제가 느꼈어요. 우리 다 성도분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계시는구나. 에이, 목사님 뻥이네. No.
진짜로 느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때 기도해 주셔서 저도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는데 애들 축복하는데 축복하면서 울면서도 축복하더라고. 내가 너의 요나단이 되어줄게 하며 서로 막 울면서 막 축복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임재교회 우리 다음 세대 예배자들 이렇게 계속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이 단어가 지금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이건 우리도 아는 건데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건 무슨 의미예요? 유다가 예수님 잡으러 오는데 주님이 이미 다 아시고 주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마중 나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체포되실 건데 주님 잡으러 오는 유다를 보고 숨어 있는 게 아니고 도망치는 게 아니고 주님은 마중을 나가시는 거예요. 체포되러 유다에게 잡혀주러 나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고수는 알면서도 당해준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알면서 속아주고 넘어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속된 말로 까우는 이렇게 잡는 겁니다. 까우가 뭔지 이해되시나요? 네. 이거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 당한다. 알았는데 내가 왜 당해야 돼? 알았는데 내가 왜 당해야 돼? 미리 막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예수님은 알면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잡히셨다라는 것.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 보이신 사랑의 방법이었어요. 자, 이제 볼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물으십니다. 여러분들 누굴 찾으시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이 단어 바로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이 에고 에이미가 사실은 요한복음 전반부에서 7번 나온다 했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과 진리 생명이다. 이런 나는 누구누구이다라는 표현이 7번 나오는데 이 단어가 또한 히브리어로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히브리어와 굉장히 유사해요. 굉장히 유사해요. I am who I am으로도 표현되는 I am. 그래서 바로 구약성에 나타난 여호와가 누굴 가리켜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가리키는. 자, 내가 그니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자 로마 군대 또 사병들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무기를 들고 횃불 들고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먼저 마주 또 나가시네. 근데 거기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면서 물어보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다. 에고 에이미. 딱 한마디를 딱 하셨는데 6절 후반부 어떻게 됐죠?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장풍이 나은 것 같아. 맞죠?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이걸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를 가가지고 수많은 요한복음을 쓴 학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해 보려고 수많은 시도들이 있고 지금도 그런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 본문은요. 지금 내가 그니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반드시 그래서 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그분을 경험해야 돼. 지식으로만 성경을 분해하는 건 불가능해요. 주님이 그분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시니까 주님을 잡으러 왔던 모든 일이 다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장해제 돼버리는 거예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 흥미롭게도 요한계시록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니엘서에도 있고
그게 뭐냐? 요한이 주님을 배웠더니 주님을 뵙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어 땅에 엎드려졌더라라는 또 표현이 나와요. 다니엘도 주님을 보자마자 내가 또 엎드려져 죽은 자가 됐다는 표현이 나와요. 에스겔도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표현은 주님이 그분의 위엄을 그분의 갑자기 우리가 다 상상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그때 3D로 돌려봐야 되겠지. 그 당시 어땠는지. 주님이 그냥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실 때 뭔가 그분으로부터 어떠한 영광의 나타남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잠깐 봤죠. 그 변화산에서 주님이 분명히 우리 주님이신데 갑자기 주님이 변화된 형체를 드러내시니까 갑자기 우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위엄이 놀라우신 분이군요 하면서 주여 우리가 여기다 초막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바로 그런 모습처럼 주님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무장해제를 시켜버리고 주님의 위엄하심 앞에 완전히 엎드러지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방문을 사모하시게 축복합니다. 요한이 경험했던, 다니엘이 경험했던, 에스겔이 경험했던 그러한 주님의 방문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아마 한 2달 전이었나요? 한두 달 전이었습니까? 꿈에서 제가 에덴을 다녀왔어요.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꿈을 꿨는데 꿈에 에덴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번을 만나주십니다. 지난주에 헤매리 했던 간증이 되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요래다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옛 과거는 끝났다라고 주님이 딱 말씀 주시는데 그 순간 저도 그 감각에 딱 밀려오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권위를 나타내셨어요. 특별히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러한 주님의 위엄을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이전부터 알고 있는 주님이었고 보았던 주님이었는데 특별히 그 순간 주님이 주님의 위엄을 드러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주님은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다시 또 잡혀가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은 내가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권위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속된 말로 나 이런 사람, 주님 한번 내가 그분이 위엄을 드러내시니까 다 무장해제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형상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세요. 그분이 한번 쓸어버리면 그냥 다 헷가닥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그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경이가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렸을 때부터 십자가의 길을 걷는 다음 세대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매주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 게 보여요. 아멘. 다시요. 진정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은 내가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님 중에 모든 지체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신학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세요. 예수님의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성품이에요. 우리의 교육의 모델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식,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물론 아픔도 겪으셨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삶의 방식,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언행, 예수님의 삶,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신학의 모델이십니다. 아멘. 모델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도 계속해서 오늘 정유미 쌤 말씀해 주셨죠. 그것처럼 하라 해라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모델링이 중요해요. 모델링 보여줘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가르치면서도 자 지금 떠들면 안 된다. 쉽게 안 돼요. 매주 얘기하는 쉽게 안 돼. 그런데 앉아서 좋아져. 근데 어떻게 할 때 이 아이들이 변화된 걸 제가 보냐면요. 제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애들이요 유심히 봐요. 어떻게 유심히 보시냐? 지금 목사님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보더라고. 어떻게 하는 게 유심히 보다가 제가 영상 한 번씩 보면은 애들이 똑같이 이러고 있어. 또 이렇게 가다가 막 가끔 이렇게 가더라고. 모델링이 진짜 중요해. 보여주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본 현상대로 보는 대로 따라하게 돼. 행동이 나타나요. 우리는 보는 대상을 닮아가요. 맞죠?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 뉴스에서 나오는 잔인한 기사들 계속 노출되다 보면 나도 똑같이 막 분노가 일어나. 모델링이 굉장히 중요해요. 최고의 교육은 여기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런 얘기 죄송해요. 원고는 없지만 뭔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오네. 절대 어느 누굴 대상을 한 얘기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만약에 부모가 TV를 보고 있는데 너 TV 보면 안 돼. 그러면 애가 들을까 안 들을까요? 갑자기 좀 숙연해진 분위기인데 부모님은 TV를 보고 있어요. 너 TV 보면 안 돼.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하면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누가 어떤 분을 지하는 저는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집에서 뭐 그거 보시는지 아닌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 이해되시죠? 내가 먼저 하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하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같이 예수님의 방식 그대로. 근데 처음에는 이 과정이 목사님 그게 해도 안 되던데요. 한 번에 모든 거를 쇼부 보려고 하시면 안 돼. 한 번 보여줬다고 그게 한 번에 되겠습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삶이 하나님 말씀, 우리 부모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정말 자녀들이 봐도 큰 문제야. 그러면 그때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기도로 하나님 붙드는 거를. 자녀들 앞에서 눈물 보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때 그게 축복이에요. 자녀들 앞에서, 그렇죠?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요. 그러면 반드시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희 부모님은 오히려 제가 교회를 다니고 저희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이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부모를 위해 울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저희 부모님을 아버지를 위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델링.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교육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또 그분을 생각할수록 그분의 생각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가 예수님 닮아가야지, 예수님 닮아가지라는 그런 의지보다 중요한 건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자, 계속 나가볼까요? 우리 7절부터 9절. 7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 모든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체포되시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지금 또 역시 주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다? 제자들에게 있다. 자기는 체포될 건데 자기와 함께 있던 이들은 건들지 말고 이들은 내보내주라라고 주님은 제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신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주님은 이제 곧 있으면 죽을 상황이에요. 곧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생각하셨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위로예요. 주님의 마음에는 항상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우리는 잡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해라 예심아. 예수님 우리는 주님은 우리는 자고 우리는 수많은 주님 생각을 놓치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한 채 수많은 일들을 행하는데 주님의 마음 안에는 항상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에는 항상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제자들을 모두 소중히 여기셨어요. 유다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약간 유다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더 큰 배신감을 키웠을 수도 있고, 그게 뭐예요? 지금 유다도 분명히 함께 했던 사람이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았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유다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관계가 단절된 자들이 있으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아니었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세요. 유다 입장에서 선언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 10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하여튼 사복음서 중에서 사실 베드로랑 말고 이름 나온 거는 요한복음만 나왔는데 요한복음이 확실히 깊은 것 같아요. 확실히 더 상세하게 나와 있고 예수님의 기도도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자, 베드로가 혈기 일어나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립니다. 네. 확실히 주님께서 이것을 이제 말리시고 있죠. 11절에서 이제 말리시는데요. 무력 시위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십자가의 여정을 통과할 때는 말을 더욱 조심해야 되고 분노와 혈기를 다루어야 하며 행동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분노에 찬 행동은 반드시 그릇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가장 위한다 했던 제자였고 자신의 방식으로 분노와 혈기를 제거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 왜 귀를 잘랐을까에 대해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처음부터 귀만 자르려고 했을까? 처음부터 베드로가 귀만 자르고 싶어서 귀를 잘랐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말고를 죽이려 하지 않았을까? 피하면서 귀가 잘린 게 아닐까를 생각하는 게 제가 봤을 때 문맥적으로 흐름상 더 맞아요. 그건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네, 성경에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네, 어쨌든 말고의 귀가 잘려지게 되는 거예요. 네, 자, 말고 귀를 잘랐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고 조금 있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바로 다음 주는 선교사님 말씀이지. 이 본문 지금 우리 10절까지 지금 읽었죠? 이제 바로 15절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위한다 해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거든요. 그렇게 열성이 있었던 베드로가 잠시 후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배신합니다. 몇 번이나? 3번. 그냥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하는 그러한 문맥을 알 수 있어요.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어. 참 사람 일은 모릅니다. 배신할 것 같은 사람이 배신을 안 하고 배신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배신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아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갈 것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필름을 앞으로 감아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위해 지시를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한 번씩 가셨던 그 마음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됐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서운한 정도? 그냥 왜 얘네들은 깨어있지면서 기도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얘네들이 뭐 할 거예요? 배신할 거거든요. 그런 모든 모습까지를 주님이 보시면서도 주님은 제자들을 품으시고 이들을 기다려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제자들에게 보이신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에 대하시는 사랑이에요.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저버릴 때도 있을 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 이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배신도 아셨지만
먼 훗날 이들이 놀라운 복음의 증인으로 순교하게 될 것도 아셨습니다. 베드로는 역사적인 문헌을 찾아보면 순교를 당할 때 어떻게 순교를 당하냐면 나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는 것 자체가 내 삶에는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죽습니까? 실제 내 문헌을 찾아보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게 되는, 그렇게 놀라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고 아주 정말 굉장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 고난의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 함몰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부르심의 길을 달려가십시오. 멀리 내다보십시오. 지금 조금 어려움의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멀리 내다보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마침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전주에 있을 때 다녔던 그 교회 함께 저희 막 성경 보고 성경 이야기 나누고 했던 대학 시절에 가시던 형이 있었는데 그 형님이 대형교회 부목사님이에요. 그래, 오랜만에 통화를 하는데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오는데 그때 20여 년 전에 있었던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어. 그 당시 목사님 아들. 그때 청소년이었는데 저와 그 형은 그 아이의 모습을 다 알잖아요. 20년의 모습을. 그 아이를 보면 속된 말로, 인간적인 말로, 지금은 저 절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커서 뭐가 될까? 힘이 큰 형이요. 무기력함과 소망 없어 보임과 그랬던 그 아이가 어제 통화를 하는데 캠프에 가서 그 목사님 사모님을 만난 거예요. 네, 그 캠프 현장에 가서 그 저희 아는 형이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목사님 아들이 지금 선교사로 가 있는데 어디에 가 있냐면 튀르키예에 가 있대요. 그냥 편한 나라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단기 선교도 아니고 어디에 가 있어요? 튀르키예에 선교사로 가 있대. 너무 놀랍죠? 이름도 선교야. 이름대로 된 것 같아 보니까. 이름대로 된 것 같아. 20년 전에는 제가 글을 듣고 저랑 형이랑 거의 몇 분 동안 뭐라고 하면서 제가 확장돼서 막 웃으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도대체 그 아이가 20년에 어떤 모습이었길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목숨 걸고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20여 년 전에는 아무도 기대지 않았던 그 한 아이가 20년이 지난 후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언하는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일어날 수가 없죠.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러나 그 혈기들을 다루심들을 통과하면서 나중에는 한 번 설교하면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 하루에 침례를 3,000명이나 주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걸어버려. 할렐루야. 뒤에 따라오고 있는 애들이 따라오고 있는 거 애들이 저러다가 이제 선교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에 내 눈에 보이는 오늘 찬양과 또 연결되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옆에 분들 향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사인 받아야 할 수도 있어. 유린이가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선한 영향 끼치는 셰프가 돼 있을지 누가 알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사람이 일어날 수가 없어. 하경이가 전 세계 가운데 선한 영향 끼치는 연예인이 될 줄 누가 알아요? 제가 그냥 연예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본인과 얘기한 후에 어쨌든 바뀌어질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어떠한 직업, 어떠한 모습 살아가는지 중요한 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보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잘 아세요. 우리 안에 수많은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인생이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만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은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때로는 내 계획을 틀으세요. 절대 내 계획대로만 가지 않으세요. 그분의 계획에 우리의 계획을 정렬시킵시다. 그분의 계획에 우리의 계획을 정렬시킵시다.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기대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옆에 계시면 또 인사합시다. 당신을 향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기대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평소에 잘 섬겨야 돼. 잘된 이유부터 사람이 달라지면 안 돼. 대우가 달라지면 평소에 잘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윌러브가 김해 온 거예요. 사례를 받지 않고. 맞죠? 맞죠? 네. 저희 김해 온 이후에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 회장님이 다이렉트 연락을 하셨대요. 윌러브 팀 축청하려고. 네. 근데 안 가겠다. 우린 어디로 가겠다. 우린 김해로만 간다. 그래서 그렇게 집회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렇죠. 불과 5년 전에 저와 함께 했던 같이 먹고 자고 했던 바로 그 형제. 어느 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리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때 여러분 더 잘 섬기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주변의 사람 직임, 직함 보고 섬기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히려 지극히 작은 자일수록 더 섬기십시오. 어제도 우리 거리 예배 예수님 온 거 아세요? 누구 얘기할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거리 예배 예수님 오신 거 아세요? 우리 박정도 형제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박정도 형님이 2년 동안 교회 오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세요.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직접 얘기했어 어제. 저는 낙심치 않습니다. 저희 교회 오실 거죠? 네. 저는 낙심치 않습니다. 이걸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다고요? 2년. 저는 낙심치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에게 저희 교회 위치 어디라고요? 하면은 그분이 더듬더듬하면서 구산동이요. 아니 우리 교회 어디라고요? 위치 어디라고요? 구산동 아니요. 자 따라하세요. 인제대역. 인제대역 2번 출구. 자 준비되셨죠? 자 또 따라하세요. 인제대역 2번 출구. 자 어디라고요? 인제대학 1번 출구.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십니다. 무엇이 영성일까요? 가장 낮은 곳으로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자 한 영혼의 한 것이 여러분이 주님께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작아 보인다 하여, 힘이 없다 하여, 약해 보인다 하여 함부로 대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이 곧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지극히 작은 자. 근데 어제는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전도지를 나눠주셔. 저희 거를. 빵을 나눠주셔. 물론 일단 우리 박정 형님 속에 한 5개 정도는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빵 나눠주시고 그러면서 목사님 뭐 도울 거 없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도와주세요 같이. 자까지. 또 한 10번은 또 해야 됩니다. 교회 어디라고요? 구산도. 아니 인제대요. 2번 출구. 근데 오세요. 왜요? 오셔서 항상 뭘 요청하시냐?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그러면 저 시민 그분을 위해 주와 같이 길 가는 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하는 거. 기름 부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 일은 알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여러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분께서 이끌어 가세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범사의 그를 인정할지어다. 범사의 그를 인정할지어다.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할지어다. 저도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집회 갔는데, 물론 청년 집회 때는 강해 설교로만 가진 않아요. 그러면 안 되니, 그럼 지루할 수 있으니까 주제 설교로 가는데, 참 감사한 게 제가 어린 시절에 여러 다양한 아픔들과 겪었던 것들이 또 은혜인 것 같아요. 그게 있으니까 나는 그냥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런 영역.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나름대로 아픔을 통과하고 가정의 아픔을 겪고 나름대로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기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탁월한 것,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면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나의 우둔함, 나의 부족함, 나의 실패, 그 모든 것들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에 힘쓰십시오. 아멘. 축복합니다. 그 20년 전에 그 아이, 하나님은 오늘날 놀랍게 사용하신 거 보고, 그렇구나, 저의 삶도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총입니다. 사실 이것과 연관해서도 윤지사님께서 언젠가 한번 간증하고 싶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윤지사님의 삶에 대해서. 맞죠? 지난주 중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인생 여정을 아시고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통해 복음을 증언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직 여러분의 자녀들이 철이 없어 보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언제 세워질까? 우리 아이들은 언제 세워질까? 어쩌면 우리 부모님은 언제 변화될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영원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려요. 영원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주님은 시간에, 우리는 항상 시간의 애를 타요. 항상 그래, 시간의 애를 타. 주님은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11절 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11절.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잔이라는 의미는 구약 성경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또 요한계시록, 이런 모든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잔, 하나님의 잔은 하나같이 다 분노의 잔으로 표현돼요. 심판의 잔, 분노의 잔, 때로는 고난의 잔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분노의 잔, 분노, 진노의 포도주, 이런 표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분노의 잔을, 즉 세상에 죄가 간영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을 누가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예수님께서 많이 마시신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직접 마시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 말씀 하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같이 나와주세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53장 4절부터 6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칼을 칼집에 넣으십시오. 칼을 칼집에 넣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욱할 일이 있을 때 분노의 길을 가기보다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오. 할렐루야. 어찌 보면 내 삶에서 분노하고 정죄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칼을 칼집에 넣으십시오. 억울해 보일 때도 있어요. 실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죠. 칼을 칼집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갑시다. 십자가의 길은 분노의 길이 아니라 긍휼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그분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베드로처럼 칼을 칼집에 넣지 못하고 욱하여 그 분노로 인하여 이미 이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단 실수했을 때 도망치지는 마십시오. 유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베드로가 유다보다 더 큰 살인할 뻔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사실은 죽이려 했을 것이다. 피하다가 귀 됐을 것.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사회적으로는 더 큰 죄를 진 것처럼 됐지만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켜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가룟 유다는 사회적으로는 얼마나 멋있었어요. 아니, 이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이걸 가지고 왜 예수님께 한 번에 부어드려, 아깝게. 근데 그의 마음의 중심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정책으로 제패할 줄 알다 보니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보면 가룟 유다도 쓰임을 받긴 받은 것 같아.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으면 파는 역할에 쓰임을 받은 거긴 하죠. 근데 가룟 유다는 부끄러움 나머지 너무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 어떻게 했어요? 자살을 선택했어요. 다윗도 사실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지만 다윗도 회개하고 일어섰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시되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바로 지금 오늘부터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또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제 칼은 칼집에만 넣어 놓겠습니다. 분노와 정죄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걸 알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깨어있기를 원하고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이 실수할 것도 아셨지만 주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아시오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내 미래를 더 완벽하게 하시는 주, 나의 모든 실패와 두려움마저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칼을 칼집에 꽂고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기로 결단하오니 성령이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오 성령님,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갑니다. 주님은 알면서도
살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에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다른 무엇에는 실패할 수 있지만 사랑에는 실패하지 않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다른 많은 것에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사랑에는 실패하지 않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에 주시는 부담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많은 분들에게 오늘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함부로 대했던, 나보다 더 큰 권위가 있거나 어떤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하게 대한 적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인간적으로 내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표현 자체가 너무 나쁘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죄지 아니하고 약한 자를 더욱 귀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임을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주님 회개합니다. 다 같이 이 자리에 모두가 해당될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대하거든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 53장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우리 중에 옳은 자 아무도 없어.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 옳은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인간적으로 다 재면서 기회적으로, 그러나 이제 새롭게 오늘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에는 실패하지 않게 하소서. 모든 이들을 사랑하되 지극히 작은 자를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으사 어디서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기에 사랑에는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나 내가 나의 삶의 여정 속에 내가 함부로 대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우리 회개하면서 그렇게 사랑의 결단하시면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바로 여기서 기름이 짜여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기름이 짜여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기름이 짜여지는 거예요. 사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하는 것. 주님, 내가 과거에 칼을 함부로 휘둘렀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과거에 칼을 함부로 휘둘렀던 것, 그래서 말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함부로 했던 것, 칼을 함부로 휘둘렀던 것 용서해 주세요. 이제 칼은 칼집에 넣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각기 제 길로 갔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새 영 새 마음을 부으사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영성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바로 사랑이에요. 지극히 작은 곳에 거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거기에, 그곳에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곳에서 기름이 짜여져.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학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알면서도 가장 낮은 곳에 거하셨어요. 그분은 알면서도 가장 낮은 곳에 거하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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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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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이 모든 실수와 연약함마저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주. 주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주님의 긍휼, 주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기도하기 원해요. 그것은 저도 회개했어요. 20년 전에 했던 정죄. 죄는 커서 뭐가 될 커?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아시죠? 제 양심으로도 저는 절대 그렇게 하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에 저는 절대 그런 마음이 아예 없어. 정말로. 왜? 이미 주님이 나를 그렇게 품으셨기에, 나를 그렇게 품으셨기에,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품으셨는데, 나를 품으셨는데, 여러분 이제는 기대하십시오. 무엇을요?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십시오. 과거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든, 얼마나 악한 동기가 있었든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계획을 기대하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계획을 기대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신 이 놀라운 다음 세대들을 기대하시고,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직 죽기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해서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제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 속에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제 내 삶에 결코 다시는 정죄함이 없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으로 서게 하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신뢰의 고백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여러분,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합시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시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도 아시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도 아시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실패도 아시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남도 아시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도 아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부르심의 자리에만 계십시오.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이끄십니다. 그냥 계시면 돼요. 주님이 하세요. 그냥 그 임재 안에 머물러만 계세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세요. 그냥 그 부르심의 자리에만 거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의 모를 때도 주님 나가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오 예수님,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마저도 끝까지 기다리셔서 주님의 가슴을 가룟 유다에게 기대시고 떡을 떼주시고 팔을 씻기시고 끝까지, 그리고 심지어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올 때에도 예수님은 유다를 마중 나가셨습니다. 예수님 팔릴 걸 아시고 죽으실 걸 아셨으면서도 유다를 마중 나가셨습니다. 유다를 마중 나가셨습니다. 끝까지 팔리는 그 순간까지도 유다를 놓지 않으시고, 어쩌면 예수님이 유다에게 팔리셨을 때에도 그 후에도 유다가 회개하기를 바라셨을 주님의 마음. 그러나 주님, 유다가 오른손때 가지 못했으나 주님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에는 실패하지 않으셨고, 베드로도 똑같이 사랑하셔서 베드로가 말고기를 자를 때도 끝까지 사랑하시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버리고 저주할 때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국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또 먼저 가셔서 유다에게도 마저 나가신 주님이 베드로에게도 가셔서, 베드로가 너무나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민망해서 사역을 할 수도 없는데 주님이 베드로에게도 가셔서 베드로야 뭐하니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봐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사랑으로 나아가셔서 베드로를 일으키신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시오. 끝까지 사랑에는 실패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며 오히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더 사랑하며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나의 삶을 향해 예비하신 주님의 그 계획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주가 행하심을 보게 될지어다. 오직 사랑에는 결코 실패함이 없는 이 주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셨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이제 주님 임재 안에서 새 힘을 얻어 우리의 가정, 학교, 일터, 또 만나는 모든 일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 영광 임재의 모든 지체들을 파송합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성도분들을 파송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는 여정 되게 하시고 사랑에는 늘 승리하는 한 주간의 여정 되게 하소서.